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의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경영의 신으로 불리웠던 기업인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전 브랜드 파나소닉을 세운 고노스케입니다. 그는 이제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도 못했고 가난했고 굉장히 몸도 허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성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크게 도와준 것은 가난, 그리고 허약함, 병약함이죠. 그리고 못 배운 것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실을 배웠고 자기는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지켜왔으며 배움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스승이었다. 스승으로 삼아서 평생을 배워왔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는 자기의 그 약점을 불평하는 대신 감사의 이유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은 이 세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성장의 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에훗 역시 저는 이런 연약함을 가진 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왼손잡이였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타고난 결함 그리고 타고난 그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난감한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때에 등장했던 이 에훗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시며 인도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주 잘 마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강해야만 살아남는다, 우리가 강해야만 잡아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사상의 그런 원리에, 그런 힘의 원리에 우리가 많이 심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해 겪는 그런 우리의 영적 피로감, 그리고 세상적 강박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신앙의 힘과 능력을 저는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정말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짓밟혀가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압 족속에 의해서 지금 역전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크게 이 모압 족속을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몇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강성한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무참히 패배시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숨도 못 쉬었던 이 모압 족속이요,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였던 그 여리고 땅을 지금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했던 그 의미가 깊은 이곳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자존심도, 그들의 경제도, 어떤 국방도, 힘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18년의 압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힘의 원리, 약육강식의 이 원리가 그들에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해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아마도 수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돼, 아직 힘이 없어, 군사가 부족해 하며 그러한 패배감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이죠. 참 그럴만도 한 게, 이스라엘에는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그런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굉장히 큰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지파 안에는 정말 난다긴다 하는 그런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다 묵묵히 17년 동안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기가 굉장히 팍 죽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는 아직 저들보다 약하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한 번도 그들에게 공격할, 반항할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들이 한 번도 강했던 적은 없습니다. 늘 약했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싸우셨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그 팔로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승리한 것이지, 절대로 그들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그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 타락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어버린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꺼내든 카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에훗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에훗에 대해서 되게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왼손잡이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요즘엔 왼손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어땠습니까? 왼손만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죄인 취급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되게 몹쓸 짓이라고 말씀도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의 왼손잡이도 있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거나 뭘 하면요, 선생님이 자를 갖고 와가지고 손등을 그냥 빡,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른손으로 고쳐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 것이죠. 제 동생은요, 지금 양손잡이입니다. 사실은 왼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아이였는데 하도 이제 오른손으로 쓰라고 뭐라고 하니까 오른손도 같이 쓰다 보니 양손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듯 참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굉장히 억울하고 참 그렇죠.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약한 그런 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복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인 것도 굉장히 사회에서 세상에서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에훗은요, 자라나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가 생겨서 왼손잡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서러웠을 것이며 외롭게 살아왔을 그의 인생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고대 사회에도 우리의 지금 사상과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과 전쟁과 승리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왼손은 결핍, 미숙함, 온전하지 못함, 약자 이런 것들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지금 에훗과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로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이 모압과 연합군을 대항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외부 사람으로서 거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에훗, 그것도 왼손잡이인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별로 그렇게 똑같이 이제 그 18년 동안에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여지없이 그들도 조공을 바치러 가겠구나. 별다른 혁명과 반격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도 지금 연약한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게 와가지고 무슨 별일이 생길까? 그런 큰 기대치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함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 계속해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상대방이 강하면 좀 더 강한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이 맞불 작전을 둬서 완벽하게 복수를 하거나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시원하겠는데 꼭 어디가 뭐지 부족한 사람, 꼭 어디가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세우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시원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연약함 속에서 어떤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탁 나와서요, 마치 다윗과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분위기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면서 정말 단칼에 완전히 베어버리게 되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야만 참 역사가 흘러갈 듯한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도 의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이 힘과 이 권력의 상징인 이 시대에 그 손을 묶여버린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도태되어야 할 그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에훗이 참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오른손이 마른 것을 비관하면서 자신을 방에 틀어 박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용맹하게 용감하게 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건을 걸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웃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요 단 한 방의 일격으로 보내버린 그 칼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웃의 위대함은 이 원수를 한 방에 보내버린 그 칼솜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오른손이 묶인 그 현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을 부정하거나 남들처럼 내가 좀 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떼쓰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기도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부분만 좀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제가 조금 사역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강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밀하게 따져보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연약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약점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믿음으로 괴롭힘을 받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약함을 삭제하고 강함을 찾는 그런 기도보다 그 연약한 공간이, 그 연약함으로 비워진 우리의 삶의 여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 이 연약함을 수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저는 단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점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방식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웃은 지금 거사를 앞두고 자신만의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칼의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45cm 정도의 아주 짧은 칼입니다. 그리고 양날이 선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맞춰서 특별히 제작한 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짧고 예리하고 좋고 잘 숨길 수 있으며 단번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칼을 어디에 차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에서 칼을 뽑아야 하니까 왼쪽 허벅지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이 경호원들도 몸수색을 할 때에는 주로 왼쪽 허벅지를 더듬어서 무기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라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게 된 것이죠. 이 왕국의 이 경비병들도 원래 했던 그 관행대로 왼쪽 허벅지만 훑었거나 아니면 그냥 몸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를 통과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에웃의 장애를 보면서 저게 무슨 위험이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통과시켰을지도 모르죠. 또한 이 에글론 왕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곡물이 들어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삼엄함, 이 경계가 이렇게 쉽게 뚫리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참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차 관문과 2차 관문과 또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그 왕과 이 에훗이 1대1로 만나는 이 순간까지가 왜 이렇게 순탄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에훗의 승리가 자기가 칼을 잘 숨겨서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사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팅해 두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에훗의 결핍과 지금 에글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과잉된 것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계십니다. 에글론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어떤 외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살이 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둔한 자다라고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우둔해 보인다, 둔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요, 에글론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찐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8년 전에 지금 처음 침공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연합해서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치밀한 그 전쟁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이 함락시킬 정도의 이 전쟁에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주 날렵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움에도 능한 날렵한 뛰어난 장수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8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곡물,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의 찌운 살은 바로 탐욕으로 찌워진 살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몸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상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에훗의 칼이 그 몸에 박힐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칼자루까지도 그 기름진 살에 파묻혀서 빠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살이 도리어 칼을 깊이 품어버려서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당신에게 긴히 은밀히 할 말씀이 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일어났고 백성들을 자기의 신하들을 물러서게 만들었고 그와 단둘이 있게 되는 이 상황으로 이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18년 동안에 아무 일 없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 에훗에 대한 경계를 허문 그들의 심리적인 면들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것뿐이라고는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핍남입니다. 에글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본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였지만 이 하나님의 각본대로라면 에훗에 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글론의 방심을 뚫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전 정교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자리를 마련하시면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꼼짝없이 그 사람은 그 자리로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나의 결핍이 이 하나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오늘 여기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탓해야 할까요? 남들에게 없는 나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어떤 부족함과 그런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느냐고 우리가 땅을 치며 절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니죠. 확실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승리에 쓰임을 받게 되는 예리한 필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결핍과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연약함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함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강영환 교수님이 오셔서 그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혹시 이런 사단의 계략이 있는지 한번 따라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이러한 전략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구서신과 그 15번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구서신입니다. 시작. 인간의 내리막과 침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침체를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해석으로 바꾸게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 네, 1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의 후회 속으로 끌어가라. 미래에 몰아넣어라. 걱정, 상상, 가능성, 공상 속에서 헤매게 하라. 그러면 인간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러면 어떤 싸움이어야만 할까요?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두고 떠들어대는 그들의 해석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네가 조금 더 성실했어야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네 연약함이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켰어라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존실을 상실하게 만들고 왜곡된 해석을 하게 하고 어긋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 방식이 우리를 괴롭힌다,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기 위한 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이 약함을 핑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이 오늘 선포되는 이 승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이 주는 이 연약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슬픔, 나만 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들 앞에서 나는 이 연약함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결핍이,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계획과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자꾸 연약하다, 너가 참 불쌍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 연민과 패배를
끊어내고 자유함이 충만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